그림을 좀 하나 보였는데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1854년에 영국의 윌리엄 홀먼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저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왼손에 등불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양심의 빛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머리 뒤에 후광이 있죠. 그것은 구원의 빛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문을 보시면 손잡이가 없죠. 그것은 외부에서 열 수 없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문을 보면 녹슨 못이 있고, 또 오래된 담쟁이 덩굴이 있고, 또 문짝이 낡아 있죠. 이것은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마음만으로 영접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닫힌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 뒤에 배경이 보입니까? 저 배경이 보면 새벽빛이죠. 이 헌트가 이 그림을 20대 초반에 그리기 시작했는데 완성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새벽을 좀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을 여행하면서 베들레헴에서 그 완벽한 그 새벽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새날의 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영접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완전한 새날이 열리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랑 그 담쟁이 덩굴을 보면 많은 가을, 낙엽지는 잡초들이 있고, 또 떨어진 열매들이 몇 개 보이죠? 이 오른쪽 밑에 보이나요? 이것은 인생의 가을을 상징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다 이 그림이 나를 상징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봐도 될 겁니다. 제목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에서 따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과연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또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교리로서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나는 참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덜 친한 친구는 1년에 몇 번 안부 주고받는 정도로 이렇게 지내죠. 그러나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카톡 보내잖아요. 과연 내가 예수님께 매일 매순간 카톡을 주고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추석 때 설날 때 인사말 하나씩 보내듯이 예수님과 그런 관계에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순서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그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왜 일어납니까? 무슨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요? 앞에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사랑과 안 느끼는 사랑과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그런 예배를 오래 드린 사람과 아닌 사람과 그 품성의 변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처참히 송영을 부를 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찬양 이런 거 하나하나 찬양을 부를 때도 가사를 음미하면서 기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역절 암송하듯이 교리로서 찬미로서 그냥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는 단순히 성경 해석이나 교리를 듣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가.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회당을 갔는데 그 한 3,000명이 모이는 큰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금요일 저녁에 갔는데 예배를 시작할 때 다 일어나서 찬미 부르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으면 랍비가 등단해 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등을 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침 갔을 때는 신명기서를 읽었는데 그냥 말씀을 읽어요. 이런 해석이 전혀 없어요. 1시간 내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지루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듣다가 자기가 감동이면 벌떡 일어나서 이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또 앉고 어떤 분들은 또 막 기도하고 그 예배 그 말씀을 읽는데도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하고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분들은 이게 목사님이나 랍비의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다고 듣기 때문에 살아있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박성환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관계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영성은 처음 창조될 때의 하나님의 형상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을 찾는 것이 영성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신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레너드 스위시라고 하는 그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이면서 문화사역자인데 이분은 관계 영성이라는 책에서 관계야말로 삼위일체의 본질이 아니던가. 우리는 논문의 3대 요점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교리상의 교리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 인격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노래한다. 우리가 찬미할 때도 이 앞에 부처님 모셔놓고 목탁 두드리듯이 찬미하지 말고 정말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나와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찬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다루시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 물질, 교리, 이성이 아니라 관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단일 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신론을 믿어요. 단일신론은 유대인들이 믿는 것, 이슬람교가 믿는 것이 단일신,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위격은 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독약청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가 서로 간에 교제하고 감정을 주고받고 대화하고 함께 의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며 우리를 그 동일한 공동체로 부르신다. 이것이 관계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복수로 표현한 부분이 많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도 엘로힘 하면 복수예요. 하나님들입니다. 원래 단수로 하면 엘 하거나 엘로아흐 이렇게 해야 돼요. 엘로아흐. 그러면 진짜 단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엘로힘하고 힘이 붙으면 복수가 돼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반드시 복수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창조하시니라, 여긴 바라, 창조하다, 바라인데 이건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로 표현돼 있지만 창조하다 할 때 단수로 쓴 것은 삼위일체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혼자 그냥 생각해가지고 혼자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들끼리 새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의논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들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정의 교류가 있고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논하고 공동체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에도 이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또 그 바벨탑 사건 때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를 파송할 때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로서 언제나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관계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서방교회 삼위일체 성화인데요. 이따가 동방교회 삼위일체 성화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성화 보는 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성화는 이게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 성화는 그린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보는 법은, 성화도 공부해 보시면 재미있는데 성화를 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성화를 본다 그러지 않고 읽는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성화 속에 많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서방교회 삼위일체는 맨 위에 누구 같아요? 맨 위에 계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맨 밑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비둘기 모양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삼위를 묘사해요. 근데 색깔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옷을 입은 걸 보면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파랗죠. 파란 건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빨강색은 여기서는 사랑을 나타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색으로 된 천으로 하체를 가렸죠. 그 갈색은 땅의 색이에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인간이 되어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도 푸른색으로
돼 있죠. 파란색으로. 그건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파란색은 언제나 신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십자가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이죠. 이 초록색은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가 온 세상에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색깔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방교회는 삼위를 수직으로 묘사하면서 일체성에서 출발하여 삼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 신학은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 나중에 가서 그러나 그분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 하나님, 세 분. 삼위 할 때 그 위가 분 위자예요. 여러분 할 때 그 분 위자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 분이시다. 그래서 먼저 한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런데 동방교회 삼위일체 성화를 보면 여기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따로따로 그랬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왼쪽부터 오른쪽 이렇게 할 때 1, 2, 3번에서 몇 번이 성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생각에는 가운데 있는 분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성화를 볼 때는 성화는 아까 그리는 게 아니라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보는 게 아니라 읽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쓸 때는 언제나 왼쪽부터 써요. 그래서 성부를 맨 왼쪽에 위치한 거예요.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성부를 의미하고 가운데가 성자, 오른쪽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동방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수직으로 하나로 그리지 않고 따로따로 그래요. 그래서 삼위를 더 강조해요. 그런데 세 분의 얼굴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일체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삼위가 본질은 같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자와 성령이 성부를 향해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러면 성부가 더 높은가? 그건 아니에요. 또 모든 그 구속의 발원,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역시 성부도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래서 세 하나님이 같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세 분, 삼위에서 출발해서 일체성으로 가요. 세 분 하나님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같은 삼위일체를 믿지만 강조점이 달라. 자, 여러분 서방교회 삼위일체 설명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가운데 하나님이 있고 성부도 이다,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교리와 바른 신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서방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더 익숙하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동방교회 삼일체는 달라요.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춤을 추고 있죠. 그러면서 이 특별히 이제 동방교회 중에서도 카파도키아 교부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흐름이며 근본적인 관계이며 세 분 사이의 완전한 친교, 즉 사랑의 원형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춤추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곧 그 춤이시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사랑의 원형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동방 신학자들은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 그리스 춤 중에 원형춤이 있는데 이 춤의 이름이 페리코레시스예요.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이 페리코레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요약한 겁니다. 페리코레시스는 4세기 카파도키아 교부들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리스의 페리코레시스는 함께 원을 그리며 추는
춤이다. 그러니까 세 명이 이렇게 춤을 춘다고 하면, 원형춤을 추면 주인공이 없지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형 자체가 춤의 목적이지 어떤 한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 분이 어울려서 원형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독립체가 아니라 사랑의 역동적 관계로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부처님처럼 그냥 엄숙하게 가만히 고요하게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고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냥 다 불쌍히 여기고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여리고 섬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감정을 주고받고 교류하고 이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질 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더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그러면 그 질투심을 이기지를 못할 정도로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성경에서 보셨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무덤덤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서 교제하고 관계를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적 존재이며 이 원무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래서 이 그림은 챗GPT가 그려준 거예요. 저기 보니까 우리도 하나 저 그려놨잖아요. 이 하나님의 원형춤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치 우리가 어떤 돌이나 바위나 나무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감정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레너드 스윗은 서구 기독교는 다분히 신념에 기초하고 교회에 중점을 둔다. 그들의 관심사는 바른 신학과 교리에 도달하여 모든 사람이 그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조정가는 관계에 기초하고 세상에 중점을 둔다. 그분의 관심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 보다는 누구를 따르느냐에 있다 그랬어요. 물론 교리가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리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요. 제가 자주 교리를 설명할 때 이게 물에다 많이 비유하거든요. 물은 이런 물병에다 담으면 물도 물병 모양이 되죠. 주전자에다 담으면 주전자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교리가 올바라야 신앙도 올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교리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만나야 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와주의자들과 이렇게 논쟁하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 그런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규례라고 하는 말이 한번 쓰였는데 헬라어로 보면 카논입니다. 근데 이것은 목수나 석공이 이렇게 길이를 잴 때 쓰던 측량 막대를 가리켰어요.
이 헬라어 카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라틴어 레귤라가 나왔습니다. 근데 레귤라도 고든 막대 혹은 막대 자를 의미하지만은 중세 때는 수도원의 규칙이나 회칙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여기 규례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룰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 룰이라고 하는 단어는 프랑스어의 뇌울에서 온 단어인데, 그 뇌울이라고 하는 단어도 규칙이나 규범을 가리키지만은 특별히 수도원의 규율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베네딕토의 수사인 데이비드 스타인들 라스트라고 하는 수도사가 여기 뮤직 오브 사일런스, 이게 그 우리말로 하면 뭐 침묵의 선율, 번역된 책은 아닌데 이런 이 책에서 레귤라의 어원적 의미를 찾아냈는데 그 어원적 의미는 버팀목이래요. 버팀목. 그러니까 오이 같은 것들은 이렇게 혼자서는 절대로 이렇게 위로 클 수가 없죠. 땅에서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이를 기르는 분들은, 또 토마토를 기르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받침대, 이 버팀목을 세워주죠. 그래서 버팀목이 있으면 그걸 감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규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하나의 버팀목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버팀목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건 제가 어제 12시까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린 그림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 32절에 보면 의의 법을, 여기 법 했지만 율법이에요. 의의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율법,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행위를 쫓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의롭게 되지 못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께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막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아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반복되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런 믿음을 따라간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의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지만, 그러나 율법을 쫓는 자들에게는 거침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인 바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올해 장막회는 이상하게 올해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장막회 갈 때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온다면 구원받을 자신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몇 명 안 들어.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 믿고 의로워진다는 거 다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지만,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신다면 구원받을 자신 있습니까? 하면 당장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누구를 쳐다봐? 나를 얼른 쳐다봐. 아이고, 나 엊그저께 부부싸움 했는데, 아이고, 예수님 오늘 저녁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화해 못했는데,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만약 오늘 내가 어떤 사고로 죽는다면 죽는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으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심으로써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다만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건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부딪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만 딱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몽학 선생입니다.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그는 어디서나 관계의 그물에 묶여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살죠. 나는 어떤 누군가의 남편이거나 아내일 수 있고, 누군가의 딸이거나 아들일 수 있고, 누군가의 아빠나 엄마일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죠. 서로 간에 우리는 관계라고 하는 그물에 묶여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양옆으로는 신자와 비신자와의 관계도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가족 관계도 있죠. 그 다음에 아래로는 피조세계가 있어요.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 피조세계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딱 잘못하면 피조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 또 우리가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거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하나 관계를 더 하나 이렇게 하얗게 해놓은 게 있죠. 거기 무슨 세계가 있어요? 신비세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떤 영적인 것에 빠져서 뭐 맨날 뭐 귀신 얘기하고 무슨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또 너무 이성적인 것만 있으면 삶이 너무 팍팍하고 메말라요. 근데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기하다. 또 때로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경험을, 또 너무 그것만 또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너무 또 우리 교인들은 이게 바짝 말라 있어. 근데 가끔 가다가 또 꿈을 이렇게 잘 꿔가지고 저한테 또 전화해갖고 꿈 해몽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몽을 잘합니다. 근데 99%는 다 들어보면 1시간 듣고 내가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집사님, 그 개꿈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비세계의 경험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도 신비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 삶 속에서 뭐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경험들이거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이 듣는 것도 지나치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연수원에 있을 때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성경을 아무데나 딱 피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할 일을 여기다 다 써놨대. 그래서 자기가 딱 읽는 성경절에 여기다 써있대.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거 미신입니다. 그랬더니 삐져갖고 며칠 동안 오지도 않더라고. 그런 건 진짜 미신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러나 신비세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면서 좀 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식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식구는 그 밥식자에다가 이게 사람 입구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식구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아마 젊은 우리 여기 집사님들은 안 그럴 거야. 옛날에 이렇게 된장찌개 가운데 하나 끓여놓고 그 가족 7명이 숟가락을 다 담궈갖고 퍼먹잖아요. 이게 진짜 식구야. 위생상으로는 안 좋을지 몰라도 이게 진짜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어느 정도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된장찌개에다가 같이 수저를 담그면서 된장찌개를 먹는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하죠. 너무 깔끔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일만 좀 간섭하시고 6일은 좀 잠깐 떠나 계십시오.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 눈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우리 삶 속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말 좀 들어라. 나한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행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얄라크인데 걷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집사람이 이제 아버님 이렇게 돌봐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 오늘 운동할 거 다 하고 에너지 다 썼는데 저녁 때 와가지고 자기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아버님 모시고 운동하는 건 너무 느려갖고 운동이 안 된대요. 저보고 밤 8시가 넘었는데 나 산책해야 되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 제가 옛날 은퇴하기 전에는 안 갔습니다. 근데 은퇴하고는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99%는 오케이 하고 따라가 줘요.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바로 저희 아내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손잡고 같이 걸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도 제가 지금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린 거거든요. 여기 집사님 한 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산책을 할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이 엄청 섭섭해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상처받으세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동행했을까?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뭐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첫째는 일상의 의무 속에서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고 또 내가 밥을 하고 애들을 돌보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사는데, 에녹은 그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숨 쉬듯이 하나님과 이게 기도라는 게 뭐예요? 대화잖아요.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영적 성숙. 그래서 그는 점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닮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명을 수행했다. 그는 은둔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내가 마치 구원받아서 하늘에 갔을 때 그 분위기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랐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서 있었고 그와 복된 땅 사이에는 단 한 걸음만 남아 있었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고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하였다. 하나님하고 너무 얼마나 이게 친한지 하나님이 땅에 둘 수가 없어갖고 대가 버린 거예요. 우리들 이렇게 서로 눈이 맞으면 이렇게 만나갖고 데이트하다가 너무 좋아지면 어떻게 하죠? 같이 살자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제가 종말론을 강의하면서 요즘 뭐 이렇게 세상이 좀 어수선하니까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지금 드론이 떠다니는 세상에 어디가 숨어요? 제가 그 19세기의 엘렌 화이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환경이 달라져서 시골 간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그 롯을 잡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문을 못 찾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깜깜한 소경이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을 못 보게 하는 거야. 또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도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엘리사가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 잡으러 왔대.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8km나 데리고 그 사람들을 가서 다시 이제 눈을 좀 밝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눈이 딱 떠보니까 사마리아 시내에 딱 들어와 있고 유대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을 가려버리면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우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어느 장소로 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사람만큼은 내가 땅으로 내려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부조화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홍수전 세계에서처럼 그때에도 죄악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순결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구할 것이며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에녹처럼 그들은 주의 재림과 범법에 임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할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담화와 우리가 대화도 거룩한 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영적인 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뭐 주식이 요새 뭐가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모범으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죄를 견책할 것이다.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에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잠들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그분과 묻고 대답하고 또 신앙 간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까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몇 살쯤 됐을까요?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4살에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50쯤 됐을까요? 대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거기다가 사회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었을까? 먼저는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여기 7가지 비결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첫째는 다 함께 있었어요. 함께 모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모이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다음에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했다. 이게 우리가 바자회도 하고 책 같은 거 사서 공유하고 또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건 뭐예요? 소그룹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정집에 주로 모여서 소그룹 활동을 잘했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굉장히 선교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전국에 전도회를 다녀보는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마지막에는 소그룹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소그룹을 듣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그룹을 나눠놨는데 소그룹을 언제 모이나 봤더니 따로 모일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안식일 오후에 점심 먹고 잠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헤어진대. 근데 그건 소그룹을 하긴 했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선교가 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친구들,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다른 친구 없어도 이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재미가 있고 같이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신앙이 자라나고 새신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듯이 또 소그룹을 위해서 시간을 떼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뭘까요? 기뻐했다는 얘기. 서로 모이면 기뻐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아니 어떻게 두 연인이 데이트하려고 카페에 앉아갖고 대화를 카톡으로 한대. 이게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어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면 친구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지금 웬만한 거 친구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상담사야. 그리고 내 고민을 너는 좀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줘. 이렇게 하고 한번 고민 얘기해 보세요. 웬만한 상담사보다 훨씬 잘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때 더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에너드 스윗은 교회 없이 예수님만 가질 수 없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 온라인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없이 예수님만 가질 수 없다. 그렇다고 교회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와 소통하신다.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편하고 좋죠. 근데 같이 모여서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또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듬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얼마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나를 바라보는 계기, 나를 깎아낼 수 있는 것,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건요, 자기 약점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투고 때로는 상처를 받더라도 그걸 극복하면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늘에 가서도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제 시간을 좀 끝내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피조물과만 조금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안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도 신학이 있어요. 이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한정 낳는 게 아니라 지구에 살기에 적합한 인원수가 채워지면 생산이 중단될 것을 암시한다.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땅을 가지고 어떤 농산물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광물질들을 만들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쓰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땅을 우리가 개간할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름이 루루입니다. 루루. 근데 얘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여행 갈 때 개를 우리 집에다 맡기고 가요. 손자는 안 데려오고 개를 맡기고 갑니다. 제가 지금 열흘 넘게 2주 가까이 얘를 돌보는데 강아지 하나 돌보는데도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 매트 깔아줘야지, 물 갈아줘야지, 먹이 줘야지, 간식 줘야지. 밥 먹을 때 절대로 이거 뭐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를 쳐다보고, 요놈이 이제 한 7년 됐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나한테 막 발로 긁으며 사정을 하더니 요새는 깡패가 돼가지고 안 주면 막 짖고 난리를 쳐요. 그 주지 말라는데 어떻게 안 줘? 그렇게 쳐다보고 간절히 그 눈빛을 보니까 자꾸 내가 이제 복숭아 떼어서 가서 주고 이게 나만 자꾸 쫓아다녀. 이게 보니까 이게 그 개가,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그 먹이를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또 뭐 앉아 이래서 뺑뺑 그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 야 이거 너무 야비하지 않냐 그랬더니 이 복종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앉아, 한 바퀴 돌아, 발 줘. 이게 한 다음에 그거 하나씩 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복종이 된대. 근데 제가 이제 얘 때문에 그냥 놔두기는 덥고 지금도 에어컨 틀어주고 왔거든요. 걔 하나 때문에 온 방이 지금 30평짜리 아파트 저 에어컨을 틀어놓고 왔어. 그래서 제가 사무실 출근할 때는 얘를 데리고 가요. 할 수 없이 에어컨을 하나 끌려고 데려가고. 계단도 옛날에는 잘 올라가더니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한 계단만 딱 올라가고서는 가만히 앉아서 안 올라가. 그럼 내가 안고 가야지. 또 외출 갔다 오면 발 닦아줘야지. 또 빗질도 해줘야지. 저 잘 때는 와가지고 또 들어넣어서 또 이 배도 이렇게 살살 문질러 달라고 다 들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모든 생물을 돌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그러니까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은 이게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악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주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쉬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이게 소가 이렇게 밭을 가는데 너만 먹냐? 소도 조금씩은 먹게 좀 이 입을 가리지 말고 망 씌우지 말고 조금씩은 먹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피조 세계 동물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땅도 7년이 되면 땅을 쉬어서 안식하게 하라. 이런 땅도 너무 빼먹지만 말고 좀 쉼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만 이렇게 범죄와 타락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과연 무생물도 구속받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범죄하고 나서도 여전히 생사는 그대로 주셨어요. 다만 네가 이제 고통 중에 애를 낳는다. 거기다 통증만 더한 것이지 생산하는 축복은 거두지 않았어요. 근데 저주는 어디만 했는가 하면 땅만 저주를 했어요. 땅을 저주함으로써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도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 피조 세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버리지 말고 분리수거도 하고. 플라스틱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지금은요 사실 이 물병 이렇게 있는 거 여기 미세먼지가 뭐 몇백만 개가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는 물도 마음대로 못 먹고 소금도 요즘은 돌소금이 유행이야.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은 그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돌 소금 있잖아요. 그건 플라스틱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소금이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편하게 살자고 이렇게 플라스틱 많이 쓰고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다 오염시켜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일 안전한 물은 증류수라고 그러더라고. 증류수만이 오염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도 힘써야 된다. 자,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 피조 세계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돌보고 또 관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